우리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여러 치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하신 치유 사건을 보면 한 가지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병을 치료하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악한 영들을 대적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공간복음서에 보면,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면 한 나병 환자를 통해서는 손을 대시고 우리 주님께서 뜨거운 구령의 열정으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손을 대시고 치유를 하십니다. 그 뒤에 나오는 백부장의 하인은 말씀으로만 치유되는 역사가 나옵니다. 손을 얹은 적도 없고 거리가 멀리 있지만은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시공을 초월해서 백부장의 하인이 낫게 됩니다. 또한 친구들에 의해서 침상채 주님 앞으로 나왔던 중풍병자는 오히려 그들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제사함과 그의 질병을 치유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침상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그를 데리고 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치유한 사건입니다. 주님에 대해서 만난 적도 없고 한 여인은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 같은 믿음을 갖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혈루증 여인에게 증거돼서 그 혈루근이 낫게 됩니다. 주님께서 보신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손을 대신 것도 아니고 한 여자의 믿음이 병을 치료하게 됩니다. 맹인들 앞에서는 우리 주님이 눈을 만지시며 치유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한 사람은 예수님께 데려오자마자 귀신이 놀라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견딜 수 없어서 나가는 기적의 역사가 또 나타나게 됩니다. 귀신 들린 자의 믿음도 아니요 그 속에 있는 귀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손 마른 자에게는 손을 내밀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손을 내밀었을 때 회복이 되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가 있을 때는 귀신을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갔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치유 사건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다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은 한 가지 방법은 아니었지만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 믿음에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구약에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전략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은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이 여리고성의 전략은 믿음의 원리를 사용한 싸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여호수아 8장은 아이성의 전투는 순종의 원리를 활용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6장에 보면 굳게 닫혀있는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매일 한 발씩 돌게 합니다. 그러나 절대 입은 열지 말라고 했습니다. 6일 동안 들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면서 나팔 소리와 함께 함성을 질렀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전투였습니다. 여러분, 이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만약에 이런 방법이 지금도 통한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주술적인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하나님 말씀의 순종 여부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땅받기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밟는 사람의 마음과 신앙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첫 성 여리고성의 전투는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을 요구하시든지 간에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믿고 따라오는가를 하나님은 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전략이라고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믿고 순종하고 따라오는가를 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방법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닌 것도 아셔야 합니다. 딱 한 번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그래서 후대에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함을 깨닫지 못하고 성을 돈다고 해서 성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 신앙의 자세입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다양한 제사 방법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순종의 자세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이성 전투는 두 번에 걸쳐서 일어나는데 7장에는 1차 전투에서는 실패합니다. 실패한 이유는 여러분 순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간의 욕심 때문에 아이성 1차 전투에서는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범죄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게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들의 범죄를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차 전투의 패인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것입니다. 또 하나 찾자면 그들은 교만이었습니다. 여리고성에서 승리한 그 승리에 취해서 그들은 교만하고 말았습니다. 7장 3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전쟁은 온 힘을 다해서 전투를 해도 이길까 말까 한데 이들은 한 번의 승리가 그들에게 교만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이 교만이 또 다른 죄를 낳게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승리를 그 힘만을 믿고 그들이 방자히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7장 4절에 보면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방자히 올라갔다가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일체 전투에서 패한 후에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게 나가는가를 우리는 그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7장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께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풀 수 있는 첫 번째 키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간의 죄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었습니다. 그 아간을 처리하고 나서 오늘 2차 전투를 벌이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1차 전투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디어 인쯤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아이성 2차 전투의 모습을 오늘 상세히 기록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2차 전투는 여리고의 전략과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전략을 그들에게 준 것입니다. 다른 방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투에 있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략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전략, 한 가지 방법을 절대화시키고 그것만을 고집한다면 또 다른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십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한 번 승리한 방법이 영원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깊게 생각하며 깨달아야 합니다.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내용, 폼이 아니라 미닝이 중요한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100% 신뢰하는지 아니하는지에 대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전쟁이었습니다. 이 두 번째 아이성의 전투는 하나님이 전략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전략에 따라서 이스라엘 군대는 합력하여 전력 투구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전략은 매복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전략은 총력전이었습니다. 8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총력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매복전입니다. 8장 2절에 보면 너는 아이성 뒤에 북병을 둘지니라. 여러분, 3만 명의 이스라엘의 군세를 밤에 아이성 뒤쪽에 매복시키는 것입니다. 총력전과 매복작전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전면전을 치면서 그들을 속이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부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 다 쳐 올라올 것이라. 성 전면을 공격하는 전면전을 펼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차 때 이겼던 힘을 믿고 아이성 사람들이 이 전쟁에 응할 것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전략을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그들이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유인해 나라는 것입니다. 유인 작전을 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성의 2차 전투에는 하나님이 구체적인 전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매복했던 3만 명이 성에 들어가서 성을 점령하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여러분, 또 다른 하나님의 전략은 아주 구체적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전면전을 치면서 패한 것처럼 유인작전을 써야 된다. 너희들이 작전상 져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략은 작전상 져야 이긴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이 왜 저렇게 뒤로 물러갈까? 왜 힘 있는 사람이 용감하지 아니할까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의 전략은 작전상 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복한 3만 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리할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져야 하는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는 3만 명의 매복병이 있다면 지금 잠깐 져주는 일은 여러분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전략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전략이 없어요. 남편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남편이 싫어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남편과 오히려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고 져주지 않으려면 남편 구원의 문제는 여러분 너무나 멀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략이라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사람이 있다면 지역에서나 아니 회사에서 내 동료들 가운데 전도할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전략이 필요한데 전도할 사람과 늘 말을 다투고 싸우고 할 말 다 하고 따질 거 다 따지고 여러분 그러면 전도가 되겠습니까? 작전상 후퇴가 필요하고 져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뱀의 지혜를 배우라고 이야기하는데 창세기에 보면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뱀의 전략이 무엇인지 뱀의 지혜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뱀은 아담에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하와에게 접근을 합니다.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인용하고 이용합니다. 진행 방향을 감추기 위해서 지그재그로 꼬면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쁜 거지만은 여러분 뱀처럼 지혜로라고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략이라는 것이 뱀처럼 지혜로워라는 것입니다. 여리고 전의 전쟁과는 완전히 또 다른 전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먼저 성 뒤편에 군인을 매복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발 부대를 통해서 전면전을 하라는 것입니다. 전면전을 할 때 작전상 후퇴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적을 유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유인을 한 다음에는 그 후에 배후에 있는 매복병으로 하여금 성을 점령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전략이었습니다. 이런 또 다른 전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리고 성처럼 무너지는 하나님의 전략 한 가지가 있으면 될 텐데 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이런 전략을 주는 것일까? 여리고 성을 이겼던 승리처럼 하나님이 기적만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만 바랄 것입니다. 그 기적을 바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태에 빠질 것이고 노력하지 않을 것이고 인간적인 전략을 세우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어차피 전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전투가 38번 일어납니다. 여러분 전부 다 승리합니다. 한 번 진 것은 아이성 전투에서 한 번 패합니다.
이 패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략을 주신 것입니다. 승리를 얻으려면 전략과 전술이 필요한 것을 훈련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 상황, 그 처지에 따라서 가장 적절한 전략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전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현실에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0절부터 저랑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10절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 앞에 아이로 올라가매 전면전을 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며 위인 작전을 쓰라는 것입니다. 패한 척하라, 져주는 척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그들이 유인 작전에 말려들어서 1차 때 승리했던 그 승리에 도취해서 성을 확 열어놓고 전체 아이성 군인들이 다 추격하고 말았습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유인 작전에 말려들었던 아이성은 텅텅 비어 있게 되었습니다. 기습 공격을 하게 됩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협곡 작전에 그들은 다 당하고 말았습니다. 몰살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2차 아이성 전투는 확실히 또 다른 하나님의 전략이었습니다. 인생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1차 실패에서 죄가 제거되고 영적 교만이 꺾이자 하나님이 전략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전략은 한 번 승리를 믿고 자만했고 교만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힘으로 아이성을 무찌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전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략은 달랐습니다. 죄를 버리고 죄를 갖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아니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략을 주신 것입니다.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과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떤 때는 여리고의 전략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아이성의 전략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두 전략의 차이를 잘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첫 번째 전투였습니다. 그들은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전략은 아닙니다. 승리보다는 패배를 맛보게 됐습니다. 평안보다는 불안을 그들은 느끼게 됐습니다. 기쁨보다는 슬픔이, 감사보다는 불평이 찾아왔습니다. 이럴 때는 또 다른 전략이 필요할 때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고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신나고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신앙생활이 5년, 10년, 20년 되면서 이제는 기도한 대로 되지 않고 뜻한 대로 되지 않고 어려움을 느낄 때 여러분 전략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 전략 가운데 먼저 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구별시켰는가? 우리의 신앙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었는가? 거기에 믿음의 원리와 순종의 원리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 집중하는 태도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략을 계속 바꾸어 가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전통을 이야기하고 관례를 이야기하는 거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좋은 전통과 관례를 갖고 있다는 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고집한다면 새로운 전략과 새로운 방법을 추구하지 않고 이미 가진 것만 갖고 계속 고집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우상이 된다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전략은, 방법은 바뀌어져야 합니다. 담대한 마음이 필요하고 그것이 믿음이라면,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면 그것은 우리의 지혜입니다. 거기에 순종하는 신앙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의 1차 실패와 2차 성공을 통해서 우리는 성공의 오답노트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오답노트를 여러분 만드셔야 합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나름대로 오답노트를 갖고 있습니다. 인생에도 오답노트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 틀렸는지, 왜 실패했는지, 다음에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잘못된 부분을 확인하고 그것을 고쳐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계산할 때 무엇이 계산이 잘못되었는지, 어떤 개념을 알지 못했는지, 어떤 개념을 오해하고 있었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학에만 오답노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 오답노트가 있습니다. 성공의, 실패의 오답노트가 있습니다. 행복의 오답노트가 있습니다. 오답노트는 정답에 대한 해설을 적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오답노트는 틀린 과정에 대한 보고서가 돼야 합니다. 왜 틀렸는지, 왜 실패했는지, 왜 문제가 생겼는지 답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유에 대한 보고서가 돼야 합니다. 오답노트는 잘못된 첫 단추를 바르게 다시 끼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오답노트입니다. 아무리 열정을 다해도 잘못 끼워진 단추는 맞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잘못 습득된 지식은 정말 필요할 때 힘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잘못 습득된 지식은 계속 실수와 실패를 반복할 뿐입니다. 잘못 배운 교육은, 잘못 배운 신앙은 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습득하지 않는 한 아무리 반복해도 실수와 실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답노트는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 과정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어느 난해한 시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개념 5가지를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통합적인 사고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다면 5가지의 개념을 알아야 풀을 수 있는데 이 문제를 대하는 사람이 습득된 개념이 3개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풀어도 그 답은 오답일 수밖에 없습니다. 2가지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족한 2가지 개념을 이해하고 습득하여 완전하게 해결할 때 여러분 정답을 찾아낼 수가 있는데 오답노트는 바로 부족한 개념을
하나하나 새롭게 습득해 가는 과정에 오답노트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이렇게 이스라엘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하나님의 지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도자가 필요했습니다. 그 인도자는 40년 동안 궁중에서 왕자 수업을 받았던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두셨을 것 같습니다. 그의 지혜와 그의 학식과 그의 능력은 뛰어났습니다. 세 가지에 있어서는 그는 충분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갖고 하나님의 인도자로 구원자로 자기 민족을 풀어나갈 때 오히려 애굽인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니, 도망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에게 습득할 또 다른 지혜가 필요하고 습득할 개념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로 그를 내모르셔서 습득할 하나님의 과정을 받게 합니다. 그 개념은 겸손입니다. 그 개념은 내 것을 내려놓고 신발을 벗는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갖추어졌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우뚝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개념을 몰랐던 모세는 주를 위해서 일어나서 주의 일을 했을 때 그는 살인이었고 도망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 가운데 자기의 열정과 믿음을 갖고 하는데 개념이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겸손이 부족한지, 아직 신발 벗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가 부족한지, 세상에 갖춰지는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할지라도 개념 차이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답노트는 그 개념을 수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2차 전투에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전략을 통해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인생 여정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도 오답노트를 통해서 늘 승리해 나가시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